오늘 역대상 13장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가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 늘 거룩한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이스라엘이 아직 사사 시대였던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으나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자 유다의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적어도 70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져서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방치된 언약궤를 모셔오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골고루 뽑은 3만 명의 군사와 함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에게 맡깁니다. 그들은 새 수레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궤를 그 위에 싣고 언덕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제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행진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장엄한 광경입니까? 그런데 이 귀한 일을 하면서 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우리는 사무엘하에서 이 동일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더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앗 자손들이 메어서 옮겨라. 절대로 만지지 마라. 이 말씀만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3월 초하루 3월 한 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우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사는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의 아들입니다. 즉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수십 년 동안 모시고 있었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침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사가 과연 이 율법을 모르고 그랬을까?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몰랐다기보다도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 하나님의 궤를 관리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어떤 물건, 어떤 값진 물건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다가 70명 이상이 죽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이 법궤가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친근성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근성의 함정이란 우리가 공기에 너무 친숙하기에 공기의 고마움을, 그 가치를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교회 중직이 되다가 보면은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면은 예배당 문을 들었을 때 설렘과 두려움과 옷깃을 여미는 그 뜨거운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가기보다는 익숙하게 교회 생활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우사는 어찌 보면은 블레셋, 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던 이방 블레셋 사람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오벳 에돔의 집을 소개합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궁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가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궤를 다시 메어가게 됩니다. 여기 가드는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고핫 자손에게 할당되었던 가드림몬이라는 동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었을 겁니다. 자, 이 고핫 자손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궤를 다시 메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석 달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전에 아비나답의 집 우사의 집에서는 더 오랜 기간 10수년이 넘는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집에는 하나님의 복은커녕 우사가 죽는 일만, 그런 재앙만 남겼을 뿐인데,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사건 후에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법궤를 모셨을 겁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바로 우사가 레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임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더 조심하는 자세로 코람데오,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는 자세로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실 이것이 십계명 첫 계명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3월 한 달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고 옳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은 그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와 징계의 길인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달 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이 없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긴 베세메스 사람들과 우사는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았고 주의 말씀 앞에 고람되어 신앙으로 선 오벳 에돔의 집은 모든 소유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도 오벳 에돔의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복을 받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여, 우리가 이번 3월 한 달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주인공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